예전 드라마를 보면 늘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벌을 받고 또 선한 사람은 끝내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선징악이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보고 나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결국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악한 인물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그려지게 되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악한 인물인지, 누가 빌런인지, 무엇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자, 오늘 본문에는 도액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성경 인물을 가지고는 놈자를 안 붙이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하였는데 이 다윗을 돕던 제사장을 막 고발하더니만 무려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이 도액입니다. 완전히 인간 백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는 양심도 팔아버리는 아주 비열한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렇게까지 악한데도 잘 살 수 있나? 하나님은 왜 저런 악인을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조금씩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인생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악인들이 건재해 보일 때가 많이 있고 별 탈 없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빨리 망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은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는 느낌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허탈하죠. 참 모호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정의가 실종되고 선을 행하는 게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초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작동한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를 뿐입니다.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느린 것 같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가 마음이 막 급하게 먹는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역사를 보더라도 이걸 알 수가 있죠. 뭐 악인이 마냥 갈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계속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도 잠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로마 정권, 결국은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가 결국엔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히틀러 정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유대인을 핍박했는데 그 히틀러 정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뭐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 감람나무는요, 꾸준히 살아있고 묵묵히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나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그 모습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명예에 뿌리를 두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흔들리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리로다. 어느 날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숲을 보니까 키가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그 옆에 있던 작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키가 작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어서 그렇게 든든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은 위에서 막 세차게 불지만 삶을 지탱하는 것은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선은, 그리고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은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비틀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뢰한다. 고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어미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푸른 감람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